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마태복음 5장 48절, 로마서 6장 22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완전함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그 은혜의 결과인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해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라서 제목을 은혜, 완전함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겠지만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온전함과 완전함은 헬라 원어로 텔레이오스인데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일반적인 뜻은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로서 은공, 은덕, 혜언이라고 말하나 일반적으로 은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 은혜, 곧 헬라어로 카리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부속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인자한 본성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강건하며 어려운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은 율법과 정죄를 의미하고 신약은 은혜와 속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이 다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알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은 쉽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그리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구원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하면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산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칭의적 신분적 구원감 justification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렵게 거룩하게 되는 행동적 변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케 되는 sanctification 성결화, 그리고 다음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화와 glorification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명령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기를 힘쓰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기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결승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고 속량함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같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어진 것은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가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쓰라고 선물이다, 그냥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차를 그냥 주면서 또 누가 차를 사주면서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우리 큰딸이 보던 미국 TV 프로그램에 커피빈 창업자요 회장이 각 점포를 다니면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사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다가 발견한 우수 사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회장임을 밝히면서 파격적으로 월급을 올려주겠다. 한 여자, 흑인 여자는 3,000불 받는데 달달이 2,600불 더 올려주겠다고 하니까 막 그냥 얼굴이 울룩불룩 되더니 금방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가 없이 출근하는 그 여자에게 차도 하나 선물로 사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젊은 대학생에게는 공부하라고 컴퓨터를 사주고, 학교 다닐 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기대하지도 않은 선물을 주므로 막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막 입이 막 이렇게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고, 은혜는 공율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옆에 달렸기 때문에 은혜로 그날 밤에 엄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값없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 은혜 해는 하나님에서 나온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죄를 지었을 때 양을 가져오면 죄를 사해 줍니다. 양으로 죄를 대속했습니다.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전가를 시키고 양을 죽임으로 그 양의 피로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the sins away. 죄가 없으면 양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는 사실 양이 아니라 양의 피였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비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은,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더 크고 깊은 목적을 위해서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세대는 영광스럽게 된 몸을 입고 아직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여 점점 더 인공지능 AI가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이미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 운전자도 하나도 없고 차 안에 앉아서 앞 유리창과 옆 유리창을 통해서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여러 사람이 타는 차 안에서는 운동기구에 앉아서 운동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영적으로 한층 더 변화하여 초자연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영광을 통해 이제 영화롭게 되는 몸을 입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새 사람 새 품종 영광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7절이 말씀하는 영광의 집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영화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듣고 보고 알고 깨달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수년 전에 내가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너를 안 쓴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떠나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와 죄의 근성까지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면 쓴다고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의 마지막 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냥 목회는 안 하는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입만 열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 뭐 땡겼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금 나이가 이제 은퇴 나이가 넘었으니까 목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가면 버스를 탄대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면 그거 가서 내일라도 주면 그걸 하다가 저녁에는 또 데리고 온대. 공짜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되나요? 내보고 묻는 거요. 같은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던 목사님은 안 계시고 옆에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여기 카이저 병원에 그 원목인데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보고 말을 하는 줄 알고 나는 땡겨가지고 24,000불을 잭팟을 터뜨린 적도 있다. 그럼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나는 미국이 왜 좋은지 아느냐고. 미국에는 남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는 거다고. 그래서 미국이 좋다 그러더라고. 제 앞에서 바로 그러겠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 더군다나 목사는 거룩히 구별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추구해야 될 것인데 일반 집사들도 거기 앉아있으면 누가 나를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목사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 가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목사라도 미국에서는 괜찮다 하길래 아니라고 그래. 미국이라고 마음껏 그냥 뭐 지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한국에 가면 외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현저하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대속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제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은 자들이 알고도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했습니다. 29절에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아서
은혜를 받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고난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였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 소용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은 성소의 영역에 있는 교회를 다 상징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았다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책망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왜 소아시아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2000년 교회 시대 성소 시대 기름 부음의 막이 내리고 지성소 영광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는 곳입니다. face to face.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2절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이사야 6장의 거룩 천사들도 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내려오자 이사야의 입술이 제단 숯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 에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화영검을 든 두 천사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 천사들도 불입니다. 그들도 다 봅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온갖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토하여 내친다 하는 것은 bottom of pit, 다시 말해서 에 떨어진다, 곧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볼못에 떨어진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한남체인에 갔더니 나오는데 포스터가 하나 있길래 보니까 찬양 콘서트라고 한다고, 이번 토요일 날 찬양 콘서트 한다고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이 하나님 주셨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지멋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다른 뜻은 벌거숭이가 된다, 사라진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그를 송축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찬양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능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콘서트 한다고 그래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중들을 불러 모아서 음악회 하는 것이다. 연주회 하는 것이다.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송축과 경배를 드려야 할 그 찬양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콘서트를 한다. 찬양 콘서트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찬양 사역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휘자도 찬양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콘서트 한다? 복음 성각 콘서트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돋구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청중들을 격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찬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을 청중들을 모아놓고 연주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멋대로 한다는 그 다른 뜻은 벌거숭이가 된다, 사라진다, 멸망한다 그 말. 오늘날 교회가 배도하는 것이 결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지멋대로 행하고 계시가 없으니까 혼잡이라고 하는 혼합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미혹의 영,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보텀 오브 핏에 떨어진다.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우리는 믿음의 벌구숭이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 이미 영적 치매가 걸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함과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그 구속의 은혜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는 열매,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다. 구원으로 초청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제사함을 얻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지속적인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요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를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주일날만 30분 1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어야 하고 죄와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 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계시와 신비는 불입니다. 그 불은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지성소 영광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휘장대로 들어가려면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도 이제 정결케 하는 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불은 정결케 하여 영광을 가져오는 불인 것입니다. 불을 경험할 때 영광의 영역이 열리고 계시가 열립니다. 아포칼립스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계시록 시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남은 자들로서 종교생활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루특이요 거룩한 씨요, 이 남은 자들이 불로 태워져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불법의 비밀이 역사할 때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곧 이기는 자의 군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은혜의 비밀과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온전한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영생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저께 둘째 딸 다닌 교회 원론 목사님 딸이 임신한 지 8개월 만에 조산하였는데 난 지 하루 만에 죽었다고 해서 딸 부부가 거기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심어졌어도 온전히 자라지 못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불로 태우시고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시며 이 땅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서도 오직 온전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이 마지막 영생을 선물로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온전함의 열매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이테스 그리고 텔레이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타님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는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라, 온전하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함,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성숙한 자, 단단한 음식, 영적 지식을 취하는 자로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마지막 부흥의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사의 열매가 따릅니다. 완전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04년과 1905년에 일어난 영국 웨일즈 부흥 때는 광부인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부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월드컵이 캔슬되었다고 스포츠 사전에 기록되기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믿었습니다. 부흥은 첫째 준비된 그릇, 두 번째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 세 번째 하나님의 때, 이 세 박자가 맞을 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욥도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역사했습니다. 1906년, 1909년 사이에 일어났던 캘리포니아 아주사 부흥 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윌리엄 세무 목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잘린 팔이 다시 자라나서 손가락 손톱까지 집회 현장 수많은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다시 나고 6살 어린아이 키만큼 영광의 안개가 집회 장소에 자욱하여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그냥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완전함의 열매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완전함으로 부르십니다. 완전함, 텔레오스는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완전한 자는 피니셔, 다시 말해서 최종주사로서 믿음이 높은 단계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함에 이르면 아무도, 심지어 원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므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 믿음의 온전함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그 뜻은 성숙함, 열매를 온전케 함, 끝내다, 완전함, 장성하다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7번 나옵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done 할 때 데텔레스타이라고 했는데 끝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냈다, 권세를 이겼다, 끝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때 악한 성품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에 이를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선물로 구원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넉넉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전무후무한 영광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 로 주님을 찬양합니다.